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은 위대하나 위험하다 제목을 삼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문이 전 가나안 사회, 가나안 종족들, 또 나라들, 왕들에게 들리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모두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1절에 말씀을 해요. 1절에 말씀하면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아멘.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그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가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미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제 430년 동안 노예 민족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자유를 얻고 탈출을 해요. 그 놀라운 사건이 소문이 나니까 아니 어떻게 그 강대한 이집트를 굴복하고 시키고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를 나온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또 있었어요. 홍해는 바다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을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왕들이 들으면서 거기도 보면은 이 라합이 한 얘기가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했는가, 놀라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가나안 사회를 놀라게 했고 충격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도 세상을 놀라게 해야 돼요. 세상을 충격을 주고 경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놀라게 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옛날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 모세 시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또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동일하게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동일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놀라게 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충격을 주고 그들이 경탄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시대는 모두가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역대상 14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왕이 되고 정치를 하고 했을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사람마다 다 교회를 두려워하고 성도를 두려워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칭송받은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사람들을 우러러 본 거예요. 성도를 우러러 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교회가 부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 공동체, 교회를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우러러 보도록 여러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초대교회는 기적도 많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서로 삶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경탄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와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속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거기 맞춰가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방식이 있어요. 다른 가치가 있어요. 다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놀라고 세상을 경탄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 그렇게 교인들이 유난스럽게 사느냐. 우리와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들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태도로 같은 길을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모습을 또 밝혀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모습들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대요. 이런 불순종의 사람들이 그 영혼을 조종하는, 마음을 조종하는, 삶을 조종하는 그런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뭡니까?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은 사단 마귀의 그 영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그 중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모든 사람이 육체 욕심이란 거예요. 이것이 늘 마음을 잡고 있고 중심이 되고 있고 그 가치를 따라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체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본질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죄악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같은 여러분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생각이나 사상이나 삶의 궁극적 목표나 방식들이요, 창조주 인간을 창조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이런 조롱 섞인 평가를 받았대요. 근데 뒤집어 놓은 것이 실은 원래 모습으로 실은 바꿔 놓은 거예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간이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을 다시 바꿔놓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다시 뒤집어 놓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 뭡니까?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신앙을 갖고 불신과 죄악으로 뒤집어진 이 시대를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바르게 뒤집어 놓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진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악한 죄악의 문화를, 이 풍토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너무 여러분 작은 능력 같아요. 교회의 세력이나 힘이나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이나 겨자씨 한 알 같은 존재 같아요. 너무 미약합니다. 불신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셔요. 나는 미약해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런 성도를 통해 어떤 문도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열린 문에, 주님이 열린 문에 여러분 이 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은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산다면 주님은 말씀하기를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13절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 시대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된다고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뭘로 소금이 될 수 있고 뭘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소금이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이것을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삶을 보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착한 행실이 여러분 뭘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살아야 될 착한 행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은 분열합니까? 싸웁니까? 세상 전체를 보면 다 늘 분열해요. 근데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진실해야 된대요. 말이 진실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응하지 말고 여러분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그때 소금이 되고 그때 빛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세상은 뒤집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렉 롤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특별히 이교도들을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겼다. 여러분, 내가 논쟁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론이 없고 교리가 없어서 세상이 안 뒤집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감동은 우리 논쟁으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보통 나타내는 그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경탄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동민 집사님이 오셨나요? 김동민 집사님. 이제 오셨네요, 여기. 지금 잘 안 들리셔요. 귀가 안 들리셔서 저분이 이제 89세가 되셨는데 태안읍장님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후에 여기 등록을 하시고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지금 책을 내시기 위해서 원고를 거의 다 쓰시는데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한 차트를 쓰시고 저한테 좀 한번 원고 좀 봐달라고 지난주에 원고를 주셨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인생 종점에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한 80세를 넘긴 나이에 소망교회에 입교했다. 이유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서 기도로서 용서를 빌고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만이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다. 교회에 나와 보니 생각해온 대로 신도들 모두가 몸가짐이 단정하고 얼굴 표정들이 밝고 선량하게 보였으며 정중한 예의 태도와 배려심은 한 가족 같은 친밀함이 몸에 배어 있고 스스로 희생하려는 엄숙한 자세들이어서 성스러운 한 구역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내 자신도 자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예배 분위기도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위대한 능력을 느끼게 해주었다. 찬양을 부를 때 영혼의 울림이 있었다.
설교를 들을 때 신도들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한 가운데 진지하게 듣는 모습들, 뭐 이런 글들을 쓰신다는데요. 자, 이분이 우리 집사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이 여러분 뭐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 모습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김 집사님의 글을 보니까요, 성경이 어떤 특별한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 전혀 없어요. 내 영혼을 울리는 이런 말씀이 좋았다 이런 말씀 없어요. 이런 고백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표정, 우리 성도들의 예절, 성도들의 배려심, 서로 베풀고 희생하려는 모습들에 이분이 감동받은 거예요. 이 성도들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이분의 영혼에 빛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고 바른 아름다운 삶이 될 때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그래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 교도들이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낯설게 느낀 부분이 있었대요. 아주 낯설게 기독교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몽고안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주장, 발상, 이것이 아주 낯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경이롭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보았느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것이 삶의 관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교회 브랜드가, 상표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 소망교회 상표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어제도 이천 남지방에 장로님 부부들이 한 30여 분이 오셔서 이분들이 교회를 보면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감탄할 일일까요? 이것이 우리 브랜드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넓은 땅,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건물이 교회 브랜드가 돼서는 안 돼요. 터툴리안이 얘기한 대로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이 사랑이 우리의 교회의 브랜드 상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교회 하면 소망교회는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약자를 돌보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상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이 경탄하고 놀라고 감동받고 그들의 영혼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 신문에 이런 기사를 칼럼에서 봤어요. 어느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도의 일인데 22살 난 일본인 무사 사야가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본군 선봉장이 돼서 3,0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조선 땅으로 침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휘한 군인 3,000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야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인물인가 보니까 본래가 어려서부터 이 유교 유학 공부를 심취한 거예요. 그리고 유학을 공부하면서 조선이나 중국의 문화를 흠모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살인과 약탈과 배신을 일삼는 당시 일본의 비속한 풍속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조선을 침략하러 온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서 놀라운 광경을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을 봤는가 하니 한 농부가 아내와 아이를 건드리고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가파른 산길을 따라 피난을 가고 있더래요. 총알이 쏟아지고 화살이 빗발치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농부는 어머니를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토록 착한 백성을 해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사야가가 자신을 따르던 3,000명의 군인 중에서 500명이 자기를 따르게 됐는데 이 500명과 함께 투항을 해요. 투항을 합니다. 조선으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 사야가가 조선에게 조총 만들고 화약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대요. 그리고 나중에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투항하게 한 힘이 뭐였을까요? 우리 백성들이 보여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 가족을 책임지는 이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원수를 투항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역경의 열매를 보니까요, 손양원 목사님 얘기가 이제 오래전에 실렸는데 그 딸 손동희 장로님 권사님이 쓴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좌익에 의해서 죽임 당했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체포당하고 그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들을 놓아주라고 용서해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손동희 권사님이 심부름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아들 삼겠다고 아버지가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지휘관이 대령했는데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좌익도 위익도 전부 군인들 다 통곡을 했대요. 그걸 그 장면을 잊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쓰면서 손동희 권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 기근이라고 한다. 복수만이 최대의 승리인 양 끝장을 보자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도 아버지가 던진 이 사랑의 폭탄이 던져질 수는 없을까? 용서를 모르는 완악한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뭉친 근원을 뿌리째 파괴하는 복음의 원자탄을 투하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할 때 세상이 경탄하고 놀라고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사랑의 삶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런 삶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위대한 신앙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2절 3절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이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넜어요. 예.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는 최상의 상태로 하늘을 찌를 때 됐어요. 그러면 군사작전은 이때가 최고의 때인 거예요. 적기인 거예요. 빨리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최적의 공격의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상한 짓이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는요, 여러분 뭡니까? 1절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의술이 좋기 때문에 쉽게 낫지만은 부싯돌로 복용수술을 하면요, 이건 죽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열흘은 꼼짝 못합니다.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 위험한 여러분 하나님 요구였어요. 적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위험한 요구였어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사업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성도는 어떤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같이 가지 않고 왕따 당하고, 또 여러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인생이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봐도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라고 나를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신앙은 바로 위험한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위험하지만 그 위험한 신앙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계승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데 너무 우리는 미약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삶을 살아가서 세상을 경탄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위험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은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할 때에 다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